지금 정리 안 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만만세! 좋아하네 되게.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8.15도 아닌데 무슨 만세를 불러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상훈 씨 컨디션 어때요? 오늘 복습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들었어요. 복습 준비하는 소리. 아오. 자, 열심히. 말 나온 김에 우리 네. 복습하고 시작합시다. 네.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배단위를 나오셔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시장한 거는 배고픔을 뜻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시대를 향한 영적인 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지만 예수님의 성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드리는 것. 제대로 성공이요. 그것이 와.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잘했다. 네. 여기까지 하라고요? 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때는 원래 크로노스를 써야 맞아. 그런 단어를 써야 맞는 건데 사람이 세상의 생각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그것을 향한 카이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카이로스를 쓰신 이유가 크로노스를 인간들이 열매를 못 찾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 때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는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을 해요.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구조로 네. 이 어떤 이 본문의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사이에 네. 성전에 대해서 막 거기서 매매하고 막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막 이렇게 그 돈을 판전하고 예수님 막 이런 화내신 거로 거. 갖다가 아주 꾸짖었죠.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샌드위치 구조 중에 제일 껍데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알맹이가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쵸, 내용물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내용 정말 제가 감동 있게 들었는데 교회는 이 시대의 고난을 갖다가 보지 않는 한 그걸 깨닫지 못한 한 교회는 위기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환대가 곧 우리 교회 우리 그 크리스찬이 해야 할 그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환대 이꼬르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대를 많이 그 예수님의 환대로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대를 받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다시 또 환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겠다. 그런 언제 예용이 있었습니다. 고생했네. 아우 크로노스 카이로스. 왜 내가 숨이 가빠? 네. 아주 감동스러운 복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거의 다 네 맞아요. 소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호흡 좀 하시고 살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죠. 네. 한 가지만 첨언하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네.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성전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벌어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성전이라는 자체는 건물이지만 구약 시대부터 누구를 모형화한 겁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지금 불결해져 있고 더럽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겠죠. 거의 빠뜨리지 않고 복습을 진짜 클리어하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감동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가복음 39강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조건. 이제 20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 네. 네, 25절까지 네.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짧지만 이게 뭐가 초점인지 여러 주제가 그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우선 우리가 이렇게 딱 스케치만 해도 첫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다음에 그러므로 기도하고 24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네. 일단.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용서가 뜬금없이 네.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냥 열거를 한번 해봅시다. 저주. 뭐가 등장했죠?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다음에 그다음에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네. 등장을 해요. 네.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의심하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구하라. 구하고 기도 또 기도하고 구하라. 마지막에 그다음에 용서죠. 용서하라. 예. 여기에 무슨 그 연결고리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주제만 나열해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기가 막히네요.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 성경을 기가 막히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원문에 근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자,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거죠? 네. 예,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나 봤더니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상에 조금 불편한 번역이 있는데 저주라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 저주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 심판입니다. 맞아. 심판과 저주는 달라요. 네. 개념 자체가. 네. 예. 저주는 말 그대로 최종적 형벌이에요. 네. 그런데 심판은 뭐예요? 끝이에요. 아니지. 끝이에요. 심판은 네.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맞아요. 우리도.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심판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네. 그 무화과 나무는 앞서 잎만 무성했던 네. 그 무화과 나무예요. 네.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던 네. 그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심판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어차피 상징하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광호 학생, 네. 뭘 그려내고 싶은 걸까요? 열매 없음? 그렇죠. 네. 종교의 허영만 가득한, 네. 그래서 외형과 치장만 가득한 종교, 보여지는 네. 생명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네.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십시다.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하여간 이 베드로는 좀 산만해요. 네, 굉장히 산만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산만한 제자의 그냥 넋두리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역시 그래서 12 제자를 일일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대단하시다. 답답하시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에 관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희망의 미래를 내다보셨을까? 결국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결국 사람의 능력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역시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 자, 21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 랍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랍비어라는 말은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 클리어하게 들어와 있질 않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호칭이 랍비. 그냥 어느 유대인이나 율법 선생님은 부를 수 있는 호칭. 선생이여 그 뜻이에요. 랍비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보소서 저주하신,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네. 그냥 심판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희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써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닌가 보다. 우연히 골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들어요. 정답은 2번인데 뭐가 쉬울 것 같냐 그래서 1번은 내가 하는 건데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 나도 나를 못 믿거든. 저는 모르고 찍은 줄 알았어요. 지금 설명이 퍼펙트한 겁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지금 수희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은 줄 알고 질문을 했더니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네. 네. 나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면 그만이에요. 그치.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원문의 문법은 아래쪽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수납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내가 내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기초와 근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문법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은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죠, 이거는. 네, 네.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의 성격이 아니에요. 굳이 이 본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질문의 형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나 정확한 이해는 이건 주체가 내가 돼야 돼.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을 수도 있어. 안 믿어지면. 근데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고 은혜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사랑이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의 논리로 굳이 답변을 내놓자면 이 답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헬라어 문법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래쪽의 해석이 맞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래도 미국 선교사들이나 서구 신학의 툴을 통해서 복음을 받다 보니까 특별히 그 의지적 결단, 물론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인 양 착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으니 이를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기억나시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또 기근이 임하자 주저없이 애굽으로 피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와이프를 네. 여동생이라고. 팔아먹을 뻔했던 아이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네. 예. 근데 흥분하네, 그때 흥분하네. 아브라함이 혼나나요? 아니요. 혼나지 않아요. 네. 그걸 그르칠 뻔했던 바로는 속은죄밖에 없는데 네. 바로가 바로 혼이 납니다. 바로가. 아, 바로가. 예. 즉시 혼이 바로 납니다. 바로.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이상 중에 바로에게 경고를 하죠. 네. 기겁을 하고 은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얼른 보내지. 나가라. 어. 내보냅니다. 그걸 또 챙겨가지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예. 아이고. 조금 저기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는 찌질이. 아이고. 좀 찌질이 스타일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창세기 15장, 16장에 걸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설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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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 센텐스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저번에는 다르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믿음은 해봐요. 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다. 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있어. 네. 전쟁 같은 사랑이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고 뻗탭니까?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잡고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해 내신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게 저 믿음 하나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설득해 가시는 싸움이죠.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십시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다음에 무슨 주제가 나오죠? 기도. 예. 기도의 주제가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 향기 학생. 네. 요즘 뭐 이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기도 제목 많죠. 많죠. 예, 현실적으로. 네. 그럼 이제 뭐 교회 가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쁜 딸 하은이 데리고도 기도를 하실 네, 텐데. 하임이 되고 기도하죠. 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제일 그 마음에 부딪히는 기도에 우리 하은이 엄마가 하임이. 하임이 엄마가 생각하는 기도의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이 너무 묘하게 어려운데.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 간단히 얘기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어쨌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딸에게도 항상 기도할 때 계속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당연히 그 중요한 요소죠. 근데 기도의 가치. 정답은 뾰족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에는 기도는 또는 신앙은 세 글자 뭐뭐뭐이다. 기도는 기도는? 뭐뭐이다. 그렇죠. 기도는 무엇이다. 방향성이다. 색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배고픕니다. 생각하니까 배고파. 배고픕니다. 늘. 그래요. 허기가 있어야 간구해요. 맞아. 그건, 예. 그건 뭐 틀림없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기도는 기다림. 기다림이다. 네, 기다립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됐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즉석에서 응답되는 경우보다는 네.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역사가 더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멀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당장의 눈앞에 꽃이 피고 만질 수 있는 열매를 만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긴 기다림을 통해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기도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맞아.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22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네. 예. 근데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가지는 거예요. 네. 확실하죠? 네. 예,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태산 같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뭘로 기다리라는 겁니까? 기도로. 네네. 기도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자, 24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받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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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점점 본문은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기다림 속에서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바꾼다 그랬죠? 우리 자신을 바꾸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정이 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통해 걸어가고 계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후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드 카밍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기다리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실 예수님.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쉽지 않죠? 네. 그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네. 아직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찾아져야 되는 선교라는 전도라는 미션이 남아 있어요. 네. 네. 누구에게?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에. 믿은 자에게. 네. 먼저 선물을 누리는 자에게 그 미션이 남아 있어요. 동시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단박에 뭐 씨름판으로 치자면 한 판에 완전히 우리가 개과천선이 되고 달라지고 속이 바뀌던가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죠. 네. 네, 네. 여전히 욕지기가 나오고 본당에서 시컷 은혜 받고 주차장 가서 다 쏟고 아이고. 주차장이 은혜가 제일 많다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차장 나가 보면 막 버리고 간 은혜들이 천지까지 교인들 다 쏟아놓고 간 은혜들이 주차장이 제일 많대. 이게 슬픈 일이죠. 맞아.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데, 자, 올드 테스트먼트죠. 구약이에요. 광호 학생, 구약은 시각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은 오실- 시각이 그렇지. 네. 오실 예. 초림의 예수. 네, 네, 네.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허기도 없고 네. 목마름도 없는데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해. 설득이 될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고난을 아니죠. 예수님을. 율법을 줬죠. 율법을 율법을.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네, 네. 그렇죠. 네. 요대로 살아야 된다. 네, 네, 네. 사라져요? 안 아니요. 사라지죠. 그 율법 앞에 인간은 무너지죠. 절망을 해요. 네. 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죠. 율법이 우리를 죄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인 줄도 맞아.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네. 그래서 율법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안내를 해줘요. 예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캐논 잣대 앞에 네. 빵점짜리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예요. 예. 그래서 구약은
예수 없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네. 그 상징적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구속의 주를 그제서야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은 초림의 예수예요. 자, 그러면 신약 뉴 테스트먼트는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린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긴 멀고 험한 여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팩트로 드러나 있고 사실인 것은 그냥 확인만 하면 되고 믿을 필요가 없어.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네. 사랑만 필요하지. 눈으로 다 보고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길이 너무 멀고 길고 험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유,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안 오시나. 이렇게 신음을 하는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안 오시더라고요. 일단 이단들 때문에도 그렇고 응? 신천지 때문에도 그렇고 네.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허무맹랑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낭설을 퍼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 집단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멀고 길고 험한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첫째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직도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건진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고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우리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 우리는 계속 잘려나가고 깎여나가고 다듬어져서 성도다웠게 신부다웠게 맞아. 어떻게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단장에 가는. 네. 그렇죠. 단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아름답게. 이거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어요. 기다림 속에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와 있어요? 용서. 용서. 성도의 가장 꽃피워야 될 마지막 성품이 용서입니다. 이 연결성이 듣고 보니까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연결이 그런 스토리로 본문을 이해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용서라는 이 주제가 마지막에 과제로 우리에게 던져졌을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용서를 또 다른 말로 수혜 학생 네.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용서요?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 사랑 구원. 사랑하면 용납? 용서할 수 있죠. 아니던데. 아니에요? 아니면 희생. 리셋. 아니지. 아니면은 그거지. 자 보세요. 불쌍히 여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네, 사화하고 예물을 드리라. 자 제사, 네. 제물 이거 전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전제로 용서라는 저를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어요? 네. 네. 죽음.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생이라고. 우리 네, 네. 근본 자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신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십자가에서 입맞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선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 용서라는 과제는 단순히 인격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이 용서라는 과제는 용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은 생명을 확대해 나가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환대와 기억나시죠? 황대와 네, 구원. 구원. 이 책이 있어요. 네. 조슈아 지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구성이 돼서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에요. 아유, 못 읽는. 네. 근데 저 책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손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생명이 확대되는 거예요. 네. 구원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환대를 해야만 그 조건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필수구나. 용서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거룩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거룩한 존재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용서도 우리 삶 속에 삶의 본질이지 용서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이 용서가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확대되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이, 기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진짜. 말씀이 참 많으네요. 용서에 대한 해석이 참 남달랐어요. 오늘. 그 용서한다라는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하고 맞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확대되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근데 많은 것 우리가 뭘 용서하려면은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 쉽지 용서해 않지. 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잘 품고 잘 이제 흘려보내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싫은 사람은 그냥 계속 싫은 거야. 근데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한번 정말 한 10년 넘게 미워한 적이 있는데 내가 힘들지. 아니야. 네가 아는 사람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자신이 싫어하는 제가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10년이 넘고 제 나이쯤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미워했는지를 모르겠어. 잘 잊어버렸어.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미워했던 감정이 다시 그때 옛날처럼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오히려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하고 더 식사 나누고 뭐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방 다시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만큼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게 가는 것 뿐이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를 보여주시니까 우린 그대로 그 용서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면 정말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기다림이라는 그 거기가 너무 진짜. 와닿지.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저 앞에 살짝 붙이자면 기도는 기분 좋은 기다림.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실 거에 대한 맞아. 확신이 그렇지. 있으니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네 단락을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주, 믿음, 기도, 용서. 자, 우리 다음 주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네. 나갑시다. 복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결석할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기도하자. 복습 잘하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요?
1번 420년, 2번 430년, 3번 45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